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사명을 행하기 전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명은 여러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는 교사로, 임원으로, 또 차량으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식당 봉사로, 또 청소로, 또 기타 여러 모습으로, 또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 봉사로 드러납니다. 또 가정에서는 믿는 부모로, 믿는 자녀로, 또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로서 가정을 언약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이 기쁨과 헌신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임무가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 저녁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앞인 출애굽기 3장에서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또 살인사건 후에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80살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약속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애굽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이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서의 첫걸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에 사명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같이 본문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했던 그것이 지금 모세의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 돌아갔는데 입도 떼기 전에,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체포될까봐, 살인자로서 자신의 사명이 방해를 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걱정을 다 하시고 모세의 목숨을 구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특별히 사명을 행하는 모든 자의 마음속 깊은 그 속에 있는 걱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사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사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같이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다 행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행하다 라는 동사를 명령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보다 라는 동사를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 보다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내가 너희 손에 준 모든 이적을 네가 바로 앞에 행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하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일어날 놀라운 이적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이적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세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던져주시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행하실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저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이라는 사명에 동참하며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코 출애굽 사명이 간단히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완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명하셨습니까? 내가 행할 것을 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당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는 그 바로의 아들, 그 바로의 장자를 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행하기 전에 사명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표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살던 40년 동안 배웠던 당대 최고의 학문, 그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80년의 세월 동안 살면서 터득했던 경험, 삶의 처세술, 이런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걱정을 다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또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팡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 행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교회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정의 일을 감당하면서, 직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똑똑한 머리입니까?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득한 경험입니까? 또는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똑똑한 머리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옆 사람이 쏠쏠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험해도 하나님만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옆 사람이 도움이 되어도 하나님만큼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 내려놓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다른 무엇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손 꼭 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을 것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목양실에 있는 책들을 저희 교역자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좋은 주석과 또 좋은 신학 책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너무 많이 챙기는 건 아니냐면서 이제 농담 삼아 핀잔을 주시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역을 감당할 날이 제가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챙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주석, 좋은 신학책 있으면 좋은 설교를 하는데 분명히 도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들 잡고 그것들만 가지고 설교를 하며 그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설교한다면 그것이 참된 설교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설교자에게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받은 귀한 책들을 보면서 내가 이 좋은 책들을 많이 참고하고 또 이 책들을 잘 소화해서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설교자가 되어야겠다, 그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들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도울 마음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울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는 분께서 나를 의지해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손 꼭 잡아라 손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바지가랑 붙잡으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면서 내 손 잡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네 혼자 하는 거, 네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 내 손 잡아라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사명자라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생뚱맞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도 많이 나뉩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을 잘 추측하면 본문이 주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께 큰 능력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러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25절, 26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모세가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게르솜, 둘째는 엘리에셀. 한 아들은 할례를 받았고 한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보라가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할례를 받았고 누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결혼한 후에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할례를 행했지만 이방인 가운데 생활하면서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생활하면서 그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둘째인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는 할례를 주지 않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성경은 게르솜인지 엘리에셀인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 하나는 한 아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한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받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된 아기가 자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의 잘못입니다. 모세가 할례를 명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아내인 십보라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보라가 25절에서 모세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 혹은 피신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의 뜻은 지금 오늘 내가 과부가 될 뻔했는데 당신을 되찾았다 라면서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하나님의 의도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목숨을 건지고 다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명,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중요한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끌겠다고 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을 때에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죄 없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르게 세우지 않고 그 일에만 온 정신이 집중된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는지, 나의 경건 생활은 어떠한지,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틀어졌는데,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먼저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진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쁘게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사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지팡이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손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의 삶,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이라는 큰 임무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일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세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